에베소 교회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너희도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라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한 가지. 그래서 처음 사랑, 변화의 원동력인 그 처음 사랑, 그 간절한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가 이루어내야 할, 반드시 성취해야 할 사명, 그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구조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 이렇게 절반을 딱 갈라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느냐,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너희를 작품으로 만드신다. 이게 다 앞쪽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2장에. 그러니까 1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랍고도 영원하고 거룩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부분이었다면, 딱 반 잘라서 4장에서 6장까지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는, 명령하는 그 중요한 미션이 뭐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만드는 하나됨이 아니라,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이루신 하나됨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인데요. 성령이 이루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됨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인데요. 잘 귀를 쫑긋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런 하나됨이 저들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인데요, 17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을 모든 사람들도 다 위함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모든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의 하나됨이 그와 같은 하나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됨에 비춰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우리 아까 우리 박지현 형제도 기도했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어려운,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연합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중앙과 배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진짜 신앙에 도전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몸에 체득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선물일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비로소 진짜 신앙생활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어떤 하나됨이냐? 이런 하나됨이요. 자,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밟아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9여 차례 우리 모여가지고 9차례 모여서 TFT 회의도 했고요, 관계 부처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를 조율했고요, 심지어 지난 연합수련회, 좋았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넓은 소리가 엄청 울리는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중앙 배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주를 믿는 자들의 연합으로서의 2박 3일의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우리 청년부는 이제 더 이상
뭐 내가 중앙청년부냐, 뭐 내가 배화청년부냐, 이딴 소리,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를 안 해. 그냥 여긴 벌써 저 장난 아닙니다. 예, 이미 엄청 친해져가지고 그냥 다 우리 청년부지 뭐 이런 거 없어. 지금 여기는 어제 1박 2일 딱 다녀왔는데요. 예배 드리는 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정말 근사하다, 아름답다. 모두가 다 그렇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이유 단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나. 나는 어느 교회고 너는 저느 교회고 이런 편가르기를 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라는 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성취해내는 아마 우리의 연합의 가장 선봉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아니지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연합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고안하고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기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만드는 연합보다 더 깊은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거하신 것 같은 신비한 연합이 주가 원하시는 하나됨입니다. 그 신비한 연합이 부디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우리가 한 가족 같은 하나됨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것이다. 이 신비한 연합을 향하여 평생을 달려가야 하는 여정이 바로 이 미션이다, 이 사명이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전히요. 아마 중앙교회 벌써 몇 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연합은요, 그거보다 더 깊은, 더 아름다운 신비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관점에서 늘 부족한, 늘 간구하는 마음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이게 쉽지 않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 되기가 가장 어려운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다른 조직들은 웬만하면 다들 어떤 공통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지역이건 혹은 뭐 회사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사들의 모임, 사장들의 모임, 뭐 이렇게 뭐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너무도 신기하게 아무나 옵니다. 진짜 아무나 옵니다. 연령, 출신, 형편, 관심사, 성향, 생김새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는요, 같은 것을 찾기보다 다른 것을 찾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중앙교회와 배화교회의 다른 점을 찾으시오. 우리는 순식간에 100가지 정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보면 뭐 그렇죠. 그래서요, 가만 내버려 두면 교회는요, 그 특성상 흩어지기, 하나 되기보다 흩어지고 나뉘어지기 쉬운 것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이 신비한 연합에 한 걸음이라도 다가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놔둬 보십시오. 가만 놔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버릇대로, 습관대로, 형편대로 또 편을 가르고 깨어지고 나뉘기 시작할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대로 하나하나씩 모이기 시작하겠죠. 편을 가려고.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깨져야 할 바벨탑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성껏 애써서 힘써서 돌봐가야 합니다. 이 연합을.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과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과제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서로 용납하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우리의 진짜 신비한 하나님의 연합을 우리 교회 안에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입니다.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을 같게 볼 수도 있고 같은 것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제 아내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자, 저를 보시고 제 아내가 누군지를 맞춰보시면 어떨까요? 못 맞추십니다. 자, 혹은 누구를 보시고, 자, 우리 중앙교회 어느 권사님, 네, 딱 앞에 나오시라고 그러고, 자, 이분의 남편을 골라보세요 라고 절대 못 고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다릅니다, 부부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함께 놓고 오래 지내고 그 사람들 자꾸 보다 보면 놀랍게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상하게 둘이 닮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반대로 형제는요, 누가 봐도 형제입니다. 누가 봐도 형제예요. 김태권, 김태규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둘 중에 하나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그럼 걔는 저를 닮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얘는 당신을 닮았어. 그때부터는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자는 보이기에는 다른데 똑같다고 보는 거고요, 후자는요, 보이기에는 같은데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거죠.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하냐? 내 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서로를 본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걸 첫 번째, 예수님의 거룩의 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위대한 힘은 내 눈으로 세상과 나와 이웃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찍어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신비고 기적이고 변화입니다. 거룩의 높이에서 서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눈높이에서는 높은 건물도 있고 낮은 건물도 있고 또 고급스럽게 멋진 차도 있고 소박하고 작은 차도 있고 비싼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소박한 옷을 입은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적겠죠. 어떤 사람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집사고 장로고 평신도고 그렇겠죠. 우리 눈에는 그렇겠죠. 그렇지만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거긴 대청봉은 아니라면서요? 저는 한 40년간 거기가 대청봉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보면 매표소에서부터 케이블카에 걸어오는 사람들이요, 한 1mm 정도로 보입니다.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같이 보이는 거죠. 누가 누군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직책이 무엇인지 하나도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점이고 티끌이죠. 더 올라가면 우리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요, 그저 이름 없이 존재감 없는 아주 하찮은 존재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그렇게 하찮게 보라는 뜻이 아니라 저 예수님의 거룩의 높이에서 서로를 보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마시고. 목사가 더 훌륭하겠습니까? 아니면 장로님이 더 훌륭하겠습니까? 아니면 청년이 훌륭하겠습니까? 아니면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훌륭하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판단이 되고 평가가 되고 잘잘못을 가리고 못나 보이고 미워 보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그 신비한 연합을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거룩의 높이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목사건
집사건, 장로건, 권사건, 평신도건 모두 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일 뿐입니다. 내가 뭐 다르다고 주장할 것을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입니다. 야, 너도 그렇구나, 너도 그렇구나 하면서요. 두 번째, 예수님으로 서로를 본다. 이것이 연합의 방법인데요, 과정인데요. 두 번째는요, 뭐냐? 저는 이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의 깊이로 서로를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가만히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본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TV 프로를 보았던 이 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정말 생생한데요. 유채훈이라고 하는 테너 가수가 있습니다. 이번 팬텀싱어 아니고 그 전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오페라 가수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노래하는 건데, 그 유채훈이라고 하는 테너가 굉장히 탁월하고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예. 뭐 일몬도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와, 눈물이 찔끔 날 정도의 실력. 그런데 이 사람이 팀을 이뤄가지고요, 4사람이 같이 화음을 맞추면서 막 이렇게 이제 그 경연에서 노래를 딱 맞췄을 때 정말 너무 멋졌습니다. 그 무대가요. 근데 그 무대를 보고는 김이나라고 하는 그 음악 평론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작사가지, 음악 평론가가 아니고 그 김이나라는 작사가가 이렇게 보더니 약간 그 사람도 약간 울먹울먹하고 약간 감동이 된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분의 말을 읽어드릴게요. 영화 감독님들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영화배우 송강호의 위대함이 본인이 원톱인 영화에서도, 본인이 원톱인 주인공인 영화에서보다 밀양이라는 작품에서 정말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고 전도연을 이야기하지 송강호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존재감을 가진 배우가 자신의 존재감을 조연급으로 줄일 수 있는 건 송강호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유채훈 씨에게서 그 능력치를 본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다른 두 분이 가진 재능이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불꽃처럼 빛이 났던 무대예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야, 이 정도 돼야 작사가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유채훈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펑펑 웁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막 울어요. 물론 말이 너무 멋있기도 하지만 자신의 노래보다 자신의 마음을 그 김이나가 알아주었다는 겁니다. 다 드러나고 싶죠, 내가. 그런데 지금 이 유채훈은 이 4명의 팀워크를, 하모니를 위해서 자기를 조연급으로 줄이면서까지 이 모두의 이 불꽃 같은 아름다운 빛을 비추고 싶었던 건데, 그걸 알아준 거예요, 김이나가. 그 마음의 깊이를 헤아림 받았을 때 느끼는 감동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 원한다면 저는 이 사랑의 깊이에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이나 모자람, 나와의 다름을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나랑은 다르고 힘들고, 왜 그 사람이 그런 판단을, 그런 선택을, 그런 말을, 그런 문화를,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저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감동적이지 않고 대견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고 있는, 서로를 이해해주는 그 깊은 사랑의 마음, 그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신비로 이끌 것이다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넓이라고 세 번째의 도구를, 서로를 예수로 바라보는 도구를 은혜의 넓이라고 했는데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넓이로 서로를 다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 얘기 하나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김제라고 하는 곳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한국 교회사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의 집에 선교사가 오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가 와서 하루만 묵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묵게 됐는데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부자가 도대체 왜 이 남의 나라까지 와서 그렇게 그냥 돈 들여 고생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꼭 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어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거기에 감동을 받았대요, 조덕삼이.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도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그러면 오랫동안 좀 하루 머물지 말고 좀 오래 머물면서 여기에서 그런 거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가르쳐주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금산교회라는 게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금산교회 시작인데요. 그 지금도 거기 가면 금산교회는요, 그 한국 교회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작된 건데, 거기에서 이 조덕삼이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이 조덕삼이 참 훌륭한 분인데 자기네 집에 같이 일꾼으로 부리던 말을 치던 마부 이자익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이죠, 종. 그런데 이자익이란 친구도 같이 그러면 이거 성경 공부하자고 너 일로 들어와 봐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자익이라는 이 마부가 어릴 적에 고아가 된 게 안타까워가지고 너 우리 집에 와서 저 머슴이나 해라 이래서 데린 아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깨 너머로 천자문을 술술 외우는 걸 보고 참 총명한 친구다라고 그 아이를 아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자익한테 너도 와서 이 얘기 좀 한번 들어봐라. 너 총명하니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같이 성경 공부했어요. 그리고 같이 그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고 3년이 같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이 금산교회 최초의 장로님을 세우는 장로님 피택 선거가 열렸습니다. 후보 조덕삼 이자익. 야, 여러분 누가 돼야 됩니까? 일단 제 마음은 조덕삼, 아니 장유유서죠. 놀랍게도 이자익이 됩니다. 투표로 이자익이 된 거야. 아마 조덕삼의 마음은 야, 저 같은 사람은 울그락불그락 아닌 척하면서 참아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요, 조덕삼이란 분이 이자익이 그 선거에서 딱 당선되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90도로 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고 인사를 한 겁니다. 일단 그 순간 그 울그락불그락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서 그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진정성은 언제 밝혀집니까? 그 이후에 밝혀지는 거야. 그 말의 진정성은요.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이 조덕삼은요, 이자익이 설교할 때 가장 앞에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들었답니다. 전에는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맡고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이자익이 참 더 깊은 신학자로, 목회자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 이자익 장로를 저 멀리 평양 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기로 합니다. 다녀오시라고. 그러면서 모든 공부를 할 수 있는 학비의 생활비까지 다 지원했고요. 그리고 평양에서 거기서 공부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했어요. 그리고 이 조덕삼 드디어 몇 년 뒤 금산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한참 늦은 거죠. 기수로 치면 벌써 뒤쪽이야. 그리고 교회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첫 담임 목사로, 새로 지은 아름다운 성전의 첫 담임 목사로 이자익을 모십니다. 야, 기가 막힌 이야기요. 진심이었습니다. 자기가 장로에 피택되지 않고 장로에 떨어졌을 때 그 인사드리던 그 인사의 진정성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조덕삼이 이 자익을 예수님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의 높이에서 그를 보고 나를 보았고, 사랑의 깊이에서 그를 이해하였고, 은혜의 넓이 안에서 나보다 더 인정받는 이 자익을 깊이 품어낸 것이다. 이 자익도 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덕삼 장로님의 마음이 참 아름답고 빛이 난다 느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신비한 연합에 성공한 금산교회의 이야기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앙배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역 속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힘쓰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